오늘 말씀 제목은 또 용서하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린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본교회에서 어린 성도님과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사람 보면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눔 시간에 솔직하게 나눠주시는데 다 써보니까 무려 16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다 사연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한 명 한 명 다 사건들이 있고 그 중에 뭐 제가 아는 일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난감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난감한 할 때 잠깐 기도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급할 때는 금방 답을 주세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제자 훈련이 12주인데 12주가 다 끝나기 전까지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몇 명을 용서했습니다. 이런 나눔들을 해주시고 결국 12주가 다 지날 때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고민과 씨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짜 다 용서를 하셨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 집사님 안에서 일하시면서 용서하기 위해 씨름하셨구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그 집사님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은혜로 산다, 은혜를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어떨 때 우리는 미움의 수집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말씀을 나눴는데 주기도문 말씀 안에도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맥락이 다 끝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속해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물을 드리러 갈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먼저 드리지 말고 급하게 사화하라,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궁금해서 용서가 몇 번 나오나 찾아봤어요. 개역개정에서는 54번 용서라는 말이 등장하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164번이 등장합니다. 물리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말이 담긴 표현이 그렇고 그 의미가 담긴 것들을 더 살펴보면 더 많은 경우에 용서에 관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은 왜 계속해서 용서하라라고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왜 강조를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것을 아셨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관계로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들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경험하면 혼자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손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강하게 연결하고 싶은 생각, 연결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연애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내가 연애를 하고 헤어졌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난 절대 연애 안 해. 더 이상 내 사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없어.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외로운 마음이 생기면 또 누구 이렇게 만날 사람 없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걸 찍어요. 그럼 누구랑 같이 봐요? 거기 나와 있는 패널들이랑 같이 봅니다. 혼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으며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죄의 본질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규칙을 깨트린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에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거닐다고 하는 표현은 이 친밀함의 표현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거닐 수 없습니다. 제가 상상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보고 서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면서 대화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낯을 피하게 되자 이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낯을 피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스러운 얼굴로 함께 보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사람의 지위의 고하를 정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상위 몇 프로인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해서 그렇게 낯을 피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볼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손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쿨한 결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보인 낯 피함, 얼굴 피함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 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두 문장이지만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절과 귀결절이 있죠. 조건은 인간의 용서고 귀결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서해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난해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와 같은 선상에 두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한없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동일 선상에 두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해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면 다른 난해한 성경 구절과 같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적용하기에는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책들, 설명해 놓은 책들을 봐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이 없기도 해요.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인간의 공로주의로 빠질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용서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가령 모세가 했다, 바울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가질만 하지만 이 말씀이 용서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관계의 주인이시기도 한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바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지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직면해서 나의 모습을 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음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다시 점검할 그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더 근본적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꿰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로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서로 낯을 피하고 다른 조건들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관계를 남겨놨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내가 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받았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을 계속 잊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어떤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지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또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선순환처럼 돌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용서하니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한참 머물러 있으면서 묵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데 그 영역이 용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도 우리가 동역자이지만 용서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역자는 단순히 일만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지는 않죠. 그냥 사무적으로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역자는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역자와 깊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얼굴만 바라보고 눈빛만 봐도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애씀으로 교회를 세워오고 사랑에 수고했는지를 다 아는 관계가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감격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에 바울과 아볼로가 한 생명을 위해 동역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자리에 많이 서 있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같고 참고 인내하는 인간관계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티라도 내고 싶고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내 이미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 털어놓을 사람이 없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신경 쓰게 하고 마음을 다 용서하지 못하게 미움이 남아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용서할 사람을 붙여 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때 그 마음이 다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교회 리모델링 건축을 하고 계시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원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의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이니까 원로 목사님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건축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교회 건축을 하면 여러 말들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원로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혼내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복의 주인은 소에게 못 지울 만한 짐을 지게 하지 않는다네. 소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지어준다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님이 허락하신다 하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용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숙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표시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용서해야 하는 관계가 얼마나 크냐보다 그 용서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얼마나 동역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실제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겠고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다 좋은 말씀이지만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뻔하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진부하지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품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 그 한계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다 귀찮아지고 포기하고 싶고 관계를 더 맺고 싶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여러 요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상태가 좋을 때는 저의 부르심을 점검하기도 하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낙심이 드는 마음도 들었어요. 치료를 받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왜 돌아온 게 이런 일일까 이런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밤늦게까지 하는 사역을 좀 했었는데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몇 달 여주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한이한테
지안아 여주로 이사 갈래? 그랬더니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니까 성경을 좀 봤어요. 제가 골로새서 3장 15절을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 결정권자가 되게 하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아 한 몸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의 결정권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정권자가 뭡니까? 내 마음에서 99% 이거는 미워해야 되는 일이야. 도장을 찍고 싶은데 결정권자가 아니다. 용서해라 도장을 꽉 찍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또 누군가에게 마음 쓰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편함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결정하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용서하지 않는 게 참 잘한 일이다. 그럴만했다. 너 많이 참았다. 더 이상 참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듣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평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적극적인 말씀의 순종으로 다 용서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최후의 보루로 용서하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 용서하면 너무 좋겠죠. 그만큼 성숙해지면 다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최후의 보루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인은 소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지 않는단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마음이 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먼저 하는 거고 마음은 뒤늦게 따라올 수도 있고 감정은 아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건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죠. 공산당 청년에게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탄원을 해줘서 사형도 받지 않게 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을 삼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다 따라오지 않을 수 있지만 결단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따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래서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군가와 관계 회복이 꼭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용서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 회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용서는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다른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적으로 하는 거고 바울의 말씀에서도 보면 할 수 있거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관계 회복이 하는 것이 어려워서 용서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 회복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용서를 미뤄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집사님처럼 이름을 한번 써보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거예요. 내가 2025년을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마음의 원한과 미움으로 남겨두지 않고 내가 그 용서해야 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 제 마음은 아직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진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딱 그 첫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또 용서하라고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라고요? 이게 더 직접적인 저에게 되는 질문이었어요.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해 왔는데 주기도 본이 끝나고 처음 만나는 본문이 용서에 관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용서해야 하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또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길게 설교를 하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뿐이죠.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답게 이런 것들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가엾게 여기는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다정함, 친절함, 완전히 낮은 자세, 온유함, 참을성을요. 서로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끼리 서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도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어떤 얼굴, 어떤 누군가,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를 향한 보복의 칼날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기 바랍니다. 2025년에 그 지독한 마음들, 미움과 원한을 다 남겨놓고 2026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결국 나의 영혼을 상하게만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야 살 수 있어요. 용서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고 알아서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삼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오늘 다 버려두고 우리 2026년을 더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